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 같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내 능력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싶고 죄를 넘어 거룩한 능력으로 살고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믿음의 언어를 가르쳐준 다윗도 우리와 유사한 경험들,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편 38편은 환난을 당할 때의 기도라고 전해집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문맥을 통해서 그가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뼈가 성한 데가 없다. 살이 성한 데가 없다. 몸에 상처가 골마 터졌다. 악취가 난다.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병에 걸렸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병으로 인한 고난과 더불어 마음속이 지옥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병들어 약해졌다 싶을 때 그들 속에 있는 불순한 의도와 악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 기도하거나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다윗을 비난하고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다윗은 육체의 질병과 이런 고난이 어디에서 왔을까? 침상에 누워 많이 고민하고 성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4절,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릅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죄 때문에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고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구나. 몸에는 성한 곳은 하나도 없고 지은 죄 때문에 뼈도 성한 곳이 없다. 몸에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가 난다. 더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몸뚱아리가 무너져 내렸다. 허리에 열기가 나고 몸에 성한 곳은 하나도 없구나. 몸이 쇠약하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한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은 빛을 잃고 말았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심지어 가족들까지 냄새가 난다고 나를 멀리한다. 그런데 내 대적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그리고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는구나. 이 무거운 짐은 죄 때문이구나. 내 몸이 망가진 것은 내 어리석음 때문이구나. 지은 죄 때문에 몸뚱아리가 성한 곳이 없고 온종일 슬픔에 잠겨 사는구나.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성찰하며 죄의 흔적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거룩한 은혜의 회복, 주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고통이 사람을 죄된 길에서 돌이키게도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육체적 질병이든 관계적 어려움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문제 앞에 서면 가장 먼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선택과 삶에 뿌리내린 죄의 흔적을 발견하고 아파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죄가 얼마나 절망으로 이끌어가는지 그는 삶으로,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이고 진심으로 애통하는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은 죄에 대해 아파하지만 죄에 대한 자책감과 죄의 의식 때문에 그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용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무너진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해 주실 분도 오직 주님뿐입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죄로 인해서 심판과 징계가 현실이 되었어도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부르고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니 오늘 아침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 기도 원어는 죄로 인해서 영적 침체기,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낙심되더라도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입니다. 내 탄원, 탄식을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할 기도 언어는 무한 제주항공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모든 사고 수습과 장례 절차가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9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내일은 신정입니다. 내일 1월 1일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새해 보내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만 기도할 용기를 갖게 하소서.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주십시오. 죄악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이라면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에 대한 사랑,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의심과 불안 속에서도 신뢰를 키워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무한 제주항공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따뜻하고 행복해야 할 연말 연시를 가족을 잃은 충격과 슬픔, 두려움과 아픔으로 보내는 유족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정치적 혼돈을 극복해 한 단계 성장하고 역사 의식과 정치에 대한 균형 있는 시민 의식이 발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온 교회를 예배드리는데 전시민 교회,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성령 안에서 견고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